할렐루야, 샬롬, 심정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5장 6절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간 일도 있었고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또 바로 왕한테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뺏길까봐 또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강탈할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 묘수를 쓰면서 그가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죠. 사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보다 더 어떤 물리적인 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았고 그 조상의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배경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러한 의지했던 그런 모든 배경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순종해라. 내가 지시할 땅, 꼭 가나안 땅만을 말씀하신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심지어 너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수지를 맞은 거죠. 그 대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12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선언을 받고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배경이 되었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의지하였던 지금까지 살아오고 의지하였던 그곳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정말 너무나 어색하고 불안하고 낯설기만 한 그러한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장소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어떻게 서술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도성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에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정말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잡혀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행위적으로는 뭐 칭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셨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행위는 정말 지금까지는 볼품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들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행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바로왕 앞에서만 그 사라, 자기 부인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또 일을 또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를 우리가 착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 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서로 충돌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가 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 거지가 믿음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 없이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알겠습니까? 부모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부모의 뭐 얼굴을 알아보고서 뭐 말을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믿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젖을 주면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또 좋아하고, 목욕을 시켜주면 또 좋아하고, 그 말도 못하잖아요. 하는 거라고는 그저 웃는 거나 우는 것뿐이 없잖아요.
알아보고서 무슨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케어해 주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먼저라는 뜻이죠. 마치 치킨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겠죠. 그래야 알을 낳으니까. 그럼 닭이 어디서 나왔냐? 알에서 나오지 않았냐? 계속 이런 무의미한 그런 다툼은 별로 믿음 생활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뭐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주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마치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갈짓자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술 취했기 때문에. 술이 그를 인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이 술 취한 사람과 같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본성대로 살아갔던 우리들, 이전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그 육신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윤리학 박사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회 생활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자기의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흉한 그러한 꼴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산 것이죠. 우리의 본능대로 산다면 그것은 죽음뿐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욕심이 바로 우리 본능대로 사는 건데 본능대로 살면 자연히 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의지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가 쌓이는 채로 태산 같은 죄에 쌓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죄가 계속 죄라는 게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계속 죄가 자라서 이제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끝은 그 영혼의 죽음이요.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 후에 따라오는 그 행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행동,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지. 성령 없이, 믿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거짓이고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는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100억을 뭐 어디에 병원에 또 학교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체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죠. 물론 전혀 진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그 모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진실치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거기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행동하는 그런 삶은, 그런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 안에 이상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정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돕는 것이고 어떤 거기에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도가 있다고 설명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전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거기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전혀 깃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 본성을 지닌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사람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태초에 첫사람 아담이 이미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수백만 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그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 많은 결점과 그 많은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절대로 그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그 우리도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를, 자기 엄마를 정말 100% 1000% 신뢰하고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의심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정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는 거 어떻게 불러야 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 충만하게 들어오신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게 들어오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행동, 행함 이런 것은 다 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기심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우리의 욕심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다 실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를 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그걸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가 이걸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행함에도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나의 욕심이 승하지 않게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죄에서 멀어지고 실수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욕망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헬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싱클레어가 그 주인공 싱클레어가 한스라는 아주 나쁜 그런 친구를 만나서 정말 어릴 때 얼마나 그 곤혹을 치르잖아요.
그 뜻하지 않게 자기의 입으로 거짓말을 뱉는 바람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계속 그 한스라는 그 나쁜 친구의 정말 얽매여서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이끌려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에 얽매여서 이끌려 다니면 평안이 없고 얼마나 참 삶이 곤고하고 답답합니까? 이 싱클레어가 바로 그런 그 어린 때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 정말 그 한동안을 잠도 못 자고 정말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그때에 데미안이 나타나서 좀 한 칼에 해결해 주거든요. 그 뭐 씻은 듯이 그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그 어떤 그 두려움은 그냥 뭐 씻은 듯이 사라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그 인간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한 그러한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데미안에서 그 싱클레어에게 정말 어둠의 그림자가 덮쳤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방에 씻은 듯이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해결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와 좋다 이렇게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의 주인인 세상의 죄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알세불, 악마, 사탄이죠. 사탄은 계속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깃들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리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물리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얻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미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데미안이 그러죠. 알에서 깨어나야 된다. 알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 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둥지 안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거죠. 내가 의지했던 곳. 나의 지식도 될 수 있고 배경도 될 수 있고 학벌도 될 수 있고 뭐 재산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데서 우리가 깨어나와야 된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것에서 깨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데미안은 그 아래에서 깨어나올 때 내가 의지했던 부모, 형제들 그 모든 데서 깨어나올 때 드디어 독립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심을 한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면 이 세상에 다 그러면 재산 많은 사람 뭐 건강한 사람만 평안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에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인간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나에게서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